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로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거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독한 심판을 내린다고 계속 경고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 주셨고, 조금 있으면 있을 일인데 지금 겪는 것처럼 그 생생한 소리를 들려주셨단 말입니다. 왜 그런 심판을 경고받아야 했었냐면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죄도 있지만 대표적인 우상 숭배였죠.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 안에 참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상을 왜 숭배하게 됐느냐? 우상 숭배 행위 자체. 그래서 이야기되는 또 다른 죄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함께 수반되는 행위들. 만약에 우상이 고기를 좋아하는 우상 같으면 짐승을 많이 잡아야겠죠. 떡을 좋아하는 우상 같으면 농사를 잘 지어서 쌀을 갖다 많이 바쳐야겠죠.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는 우상 같으면 사람을 죽여서 바치기도 하고 자식을 불 가운데 태워 바치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또 음란을 좋아하는 우상 같으면 그 앞에서 음란한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뭘 좋아하는 우상 그랬지만은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더 깊이는 마귀가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꼬드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악행, 즉 마귀를 만나는 짓을 하는 거죠. 그 우상숭배 행위가 마귀를 만나는 짓입니다. 소위 접신 행위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많은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꼭 그만큼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너희가 행해온 우상 숭배가 뭐냐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 우상 숭배 때문에 벌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가, 그 이야기를 짤막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합니다. 아주 짧게. 우리 히브리서에서 옛날에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설명할 때 그냥 예수님만 설명하지 않고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사하고 비교를 하고 모세하고 비교를 하고 여호수아하고 비교하고 아론 계통의 제사장과 비교하고 아무것도 예수님과 비할 바가 못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상 문제니까 우상과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얼마나 다른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큰 죄를 지었는가를 짧게 이 비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우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들으라 그럽니다. 우상에 관하여 하는 이야기를 들으라고 합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본래 이거는 이스라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엘로임, 하나님, 엘이라는 게 그냥 보편적으로는 신이라고도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뜻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야곱의 이름이 야곱.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고
오늘 이 만남을 기억하고 여기로부터 시작된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 이름을 너희 자손에게 붙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백성은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또는 섬기기 위하여 만들어진 나라지 우상 숭배를 갖고 있었던 나라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뒤로 생기는 우상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다 밖에서 들어온 것들 또는 이 밖에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 가지고 하게 된 행동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전혀 이스라엘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버려야겠죠. 이방 사람들이 어떤 우상 숭배를 하냐? 그 이방의 길이 뭔가 했더니 먼저 크게 두 가지 우상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의 일월성신을 숭배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 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징조는 대개 어디서 나오면 해에서, 달에서, 별들에서 일하는 일들입니다. 또 우박, 번개, 천둥 이런 것들을 이방 사람들은 신격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주 희한한 현상들이 나잖아요. 뭐 일식이나 월식이나 하면 이게 막 그림자가 막 가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요. 해가 어두워지면 전쟁 안 하고 도망갑니다. 우박이 떨어지거나 옆에 번개가 떨어지면 아 신이 우리에게 노하였나 보다 해가지고 잘하던 전쟁도 맞고 후퇴하고 도망갑니다. 소위 구군이 걸린 문제에 하늘의 변화를 가지고 점을 치고 그것으로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하늘이 원하지 않는가 보다. 또는 하늘이 돕는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늘을 도와주지 못하니까 하늘의 변화에 자기들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두려워하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진 천체, 하늘에 있는 이 물체들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이제 이미 알아냈거든요. 지금쯤 되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갈수록 자세히 알아낸다.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원래 어떤 규칙이 있구나. 하나님 원래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은 하늘의 징조라는 것은 불규칙적인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다 보면 파리떼가 나오기도 하고 우박이 막 쏟아지기도 하거든요. 날이 깜깜해지기도 하거든요. 역사를 훑어보면 그런 일이 한 번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만 조합을 시키면 애굽의 그 10개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10개가 그때의 그 정도의 강도로 또 모세의 말 한마디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거는 그 하나하나는 자연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이 10가지가 그 순서와 그 시기와 그 길이와 강도와 시작되고 끝맺는 이 기간 이거는 그냥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늘에 일어난 징조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일반적인 일들이에요. 그냥 계속 반복되는 일들 중에 하나. 비가 오면 천둥이 치지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벌벌 떨면서 신이 노여워하는가 보다.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질 않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헛되다는 말은 상식을 통과하지도 못하는 바보 같은 짓이다 얘기입니다.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말도 안 맞는 겁니다. 번개가 쳐가지고 실제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건 질소가 만들어진다 그럽니다. 공기 중에. 나무가 물을 많이 줘도 마르는 이유는 질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비료 중에 질소 비료가 있습니다. 그게 질소라는 성분이 있어야 식물이
푸르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흙물을 말라버립니다. 요소 비료라는 것도 있고, 즉 그 성분이 필요해요. 물과 더불어서. 근데 이제 이 천둥 번개라는 것도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지식을 쌓아서 알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무섭게만 생각하고 신들이 노여워한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들은 이 자연 현상이 갖고 있는 규칙적인 패턴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피조물 중에 피조물 가지고 신으로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풍습이 얼마나 헛되냐면 삼림에서 벤 나무, 이번에는 우상의 존재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사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천체들이고 하나는 우리가 땅에서 보는 어떤 형상을 가진, 즉 사람이 제조한 것들이고, 피조물 중에 한 가지인 것들을 가지고 그걸 신이다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죠. 왜? 눈이 없고 우리 손으로 만져보면 알잖아요 말이죠. 눈으로 보고 만져보면. 그런데 나무를 깎아놓으면 우상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데요. 나무를 베어놓기만 하면, 근데 나무를 조각을 해가지고 사람 비슷하게 만들고, 이거는 나무가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은으로 칠하고 금으로 칠해놓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나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불상들이 놋관으로 만든 것도 있고 나무로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거기다가 뭘 칠하면 금 도장을 합니다. 금색 이렇게 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보면 나무다 이렇게 안 보입니다. 화장하는 거 비슷하죠. 그러니까 나무라는 정체를 가리기 위해서 은금으로 도장을 하고 어떤 것은 위압감을 주게 하고 경외감을 주게 하려고 크게 만들고 아주 험악하게 만들기도 하고, 평안한 마음을 들게 하려고 부드럽고 예쁘게 만들기도 하고, 온갖 것들을 다 만들지만 그거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그냥 나무입니다. 나무. 모양 만들고 색칠해놓은 나무입니다. 근데 이거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하지 아무것도 못해서 모순의 장도로 고정을 시켜놓는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가만 서 있는 나무입니다. 그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둥근 기둥 같아서. 그러니까는 우리 집 만들 때 세우는 기둥하고 똑같은 겁니다. 모양을 다르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똑같은 나무입니다. 말 그대로 나무인데 모양을 그럴듯하게 꾸며놓으니까 무슨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사람 모양 만들어놓으니까 사람인 줄 생각하는데 사람이 행하는 기본적인 능력이 없어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러면 1살짜리만 해도 말귀를 알아먹고 걸어요. 그렇죠. 만 1살만 돼도 한두 마디 엄마 부를 수는 있고 걷기도 한다고. 근데 이놈의 나무는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메고 댕겨야 돼요. 그 무거운 거를.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는 못한다. 사람이 메고 댕겨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거를. 다리를 가진 우상이라 할지라도 다리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겉보기에 갖고 있는 것 갖고도 일을 못하는데 무슨 사람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주겠습니까?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냐 하면은 오늘 2절과 5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는데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땅에 있는 우상 두려워하지 말라. 눈으로 보는 거는 그냥 별이고 눈으로 보는 건 그냥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숭배하는가? 두려움 때문이라 그럽니다. 무슨 두려움일까요? 내가 약하다는 두려움이죠. 나는 죽는다. 우리는 힘이 없다. 하늘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비가 내리면 사는 거고 안 내리면 죽는 거고, 해가 비치면 사는 거고 해가 없으면 죽는 거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약함 때문이고, 또 하나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나무나 돌 같은 거, 이 형상 만들어 놓으면 그 눈에 보이는 위압감이나 그 웅장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뭔가를 갖고 있는 것 같은 이 착각, 그게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에 무릎 꿇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 같은 이 무지에 근거한 그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두려움만 없어도 우상을 이기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는데 적그리스도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가진 힘,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악을 위한 악한 지혜, 이것만 가지고도 사람들 충분히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면 자기 형상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든다. 그리고 뭐라 하면 그 우상에 대해서 말을 하게 한다고 했어요. 재밌죠? 오늘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고발할 때 뭐라 하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로마 가톨릭에서 곳곳에 마리아상을 세워놨는데 마리아가 눈물을 흘린다잖아. 피눈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럼 그 누가 거짓말했다 수도꼭지 연결하고 이렇게 색소 넣어가지고 하냐? 그게 아니고요. 진짜로 눈물입니다. 진짜로.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석고상에서 어떻게 눈물이 나올까요? 눈물샘도 없고 수도 파이프 연결한 것도 아닌데. 옛날 사람들은 마술을 비슷하게 보이려고 조작도 많이 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말하는 그 마리아상에서 피눈물 난다는 것은 일부는 조작의 가능성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것이 말 그대로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절하고 돈 바치고 성질하고 숭배하고 난리를 하는 겁니다. 가톨릭은 그래요. 희한하죠. 거기에 뭔가 영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그 피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상에 가서 뽀뽀를 안 하면 나에게 저주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자기 신상을 성전에 세워놓고 그 우상이 말을 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소리만 들리면 누가 스피커 틀어놨다 할까요? 주둥이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나무로 만든 쇠로 만든 뭐로 만들었는데 이게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주둥이가 움직이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면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 첫 번째 짐승에게 절하라. 사람들이 절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근데 그 이스라엘 가서 거기 앞에 가서 보는 사람이 아니요. 요즘에는 촬영했잖아요. 그죠? 전 세계 생중계하잖아요. 축구 경기도 생중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계 지배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그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레이저쇼 보셨죠? 레이저쇼. 하늘에다 이렇게 레이저 쏘면은 막 살아있는 것처럼 막 보이죠? 요즘 말로 홀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공중에다 레이저 쏘아가지고 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애들은 어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애들 학교 끝나고 나오면서 전부 다 교장이 운동장으로 나가자 애들아 하고 나갔는데 밝은 대낮에 하늘에 뭐가 확 나타나더니 말을 하고 전부 다 무릎 꿇어라 그러면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하겠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봐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냥 그거는 광선이 서로 겹친 것뿐입니다. 공중에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동일한 원리로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악한 것도 옛날에 하지만 똑같아요. 방법이 달라진 것뿐이라니까요. 자, 수타에 말씀드리잖아요. 노는 것 좋아하는 인간은 똑같은데 옛날에는
꽁돌이나 하거나 줄넘기나 하거나 고무줄이나 했지만 지금은 애들이 핸드폰 갖고 이렇게 오락한다고요. 정신없죠? 우리 어릴 때도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불러도 공차는데 정신없죠? 놀이에 정신없이 빠져가는 거는 똑같아요. 기술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술의 달라짐과 동시에 그 노는데 빠진 정신이 더 깊이 빠져가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인데 더 깊이 들어가 버리는 이런 말 그대로 정신 나간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떡볶이 전도할 때도 어른이 앞에 바로 앞에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컴퓨터 오락한다고. 여러분 옛날에 그렇진 않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야 공놀이 좀 그만하고 이리 와봐 얘들아. 그러면 애들 잠깐 그러고 자기들이 모인다고. 왜요? 이런데 온다고요. 지금 애들은요. 눈앞에서 하고도 몰라요. 예? 예? 몰라요. 예. 이러고 있다고요. 이건 예의도 아니거니와 마치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고서는 그 정신세계가 많이 흐트러진 모습들이에요. 자, 그런 소위 정신건강, 잘못된 이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세대가 자라고 또 자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런데 익숙한 애들한테 우상이 하늘에 나타나서 이제는 말을 하고 소리가 들리고 또 돌과 나무로 만드는 것이 입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거야. 불이 떨어져라 했더니 진짜로 불이 떨어져 버리고. 자, 이러면 사람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소위 신적 권능이 아닌 과학기술로 어느 정도 흉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흉내가 가능한 일들을 악한 마귀가 사용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악한 마귀적 힘을 더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대번에 넘어갑니다. 그냥 나무만 깎아놓고 색칠만 해놔도 이게 근본 나무라는 것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게 사람 같으면 오 누구여 이런 식으로 하는 이 사람이라면 충분히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있지도 않은 이야기 또는 막 겁주려고 막 그런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 조금이라는 것이 뭐 하루 이틀 말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만 더 그리고 설교 듣고 의심스러우면 좀 찾아보세요. 내가 찾아볼 능력이 안 되면 찾아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라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저를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듣지 마시고 확실하게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는 만약에 거짓말하면 진짜 하나 쓸데없는 소리잖아요.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 안 하니까 그냥 전통적으로 딱 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우상입니다. 복도 못 주는 거 제사상에 절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러고 끝내면 될까? 이거 5분이면 끝날 이야기를 지금 20분 넘게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거 이런 이야기 5분 안에 다 끝낼 수 있어요. 아 이게 뭐 얼마나 어렵고 뭐 할 말이 얼마나 많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합니까? 지금 시대에 우상이 없습니까? 예? 핸드폰에다 포켓몬고 찾는다고 애들이 이 짓 싸고 다니면서 포켓몬고 들어보셨죠? 막 사람 사는데 핸드폰에 귀신이 나타나요. 그 게임을 깔아놓으면 다 피곤하신 겁니다. 성당에 귀신이 나타나서 일부러 제이동 성당까지 찾아가서 막 화면을 보면서 죽여요.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 문 앞에 서 있는 귀신들 대여섯만 있으면 막 이렇게 죽여요. 그런다고 애들이 차 타고 전국을 돌아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 귀신 몇 마리 잡는다고. 그 게임에 있는. 근데 이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실제로 있는 장소들을 지도를 따라 옮겨댕겨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거 하다가 교통사고 나고 그거 하다가 남의 집에 들어가고 막 그런다고요.
희한하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그의 뭐랄까요? 형체와 그 나타나는 방식을 옛날하고 좀 바꿨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우상입니다. 사람이 예전에도 그 쓸데없는 것에 어리석게 절하는 것처럼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요? 소위 말하는 가상 공간이라는 데서. 현실 공간, 가상 공간에서 사람이 컴퓨터로 만드는 그 거짓 공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을 인생의 즐거움 삼지 마라. 하나님을 대신하지 마라. 헛된 것이다. 다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이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말을 하게 한다 했으니 끝까지 우상 숭배는 우리는 벗어났다 안심할 것이 아니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